오늘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 속에 반드시 맺어야 하는 열매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열매를 맺어야 할까요? 열매를 맺어야 되는 목적을 가장 중요한 두 가지를 본문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으면 누구의 영광이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매를 맺어야 하고, 또 열매를 많이 맺음으로 뭐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열매를 맺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죠. 우리의 삶에. 자, 그러면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합니까? 우리의 삶에 맺어야 되는 열매는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하는가? 자, 이것은 우리 교회의 비전 선언문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같이 암송해 볼까요? 모르시는 분들은 빨리 보시고요. 같이 시작. 성숙하고 훈련된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워 가정과 지역사회와 온 세상의 변화를 위해 파송하는, 다 고개 돌리신 분들은 벌 받아야 돼요. 벌 써야 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열매는 뭐냐면 성숙하고 훈련된, 두 가지예요. 성숙하다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이 누구를 닮는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형상을 닮는 거예요. 날마다 주님의 형상을 닮아 변화되는. 훈련됐다는 얘기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우리 인격 가운데 닮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섬김을 통해, 봉사를 통해, 전도를 통해 사역의 열매를 맺는 것이죠. 전도되는 사람이 있어야 하고, 우리 섬김을 통해서 교회가 성장해야 하고, 선교를 해야 되고, 지역사회에 봉사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이러한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한 성도로서 얼만큼 성경을 많이 아느냐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열매를 맺느냐는 것입니다. 교회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교회가 얼마나 부흥되었냐, 교회에 얼마나 좋은 프로그램이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로서 존재하는 열매를 맺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 열매에 대해서 예수님은 경고의 말씀까지도 하십니다. 열매를 맺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열매를 맺음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뿐만 아니라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마른 가지가 되고 결국 뭐하다가 불에 태워지는, 쓸모없는, 여러분, 그러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열매를 맺는 제자, 이것이 우리 교회와 성도의 삶에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일 텐데, 열매를 맺는 제자가 되는 비결은 뭘까요?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첫째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죄악성에는 항상 자기중심적이고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교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러한 교만은요, 태어나면서부터 아이들에게 보입니다. 성장하는 아이들 속에서도 얼마나 자기를 자랑하려고 나타내려고 하는지. 3명의 꼬마 아이가 서로 자랑하기 시작을 했어요. 누구에 대한 자랑이냐면 자기 아버지에 대한 자랑이었습니다. 한 애가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아버지는 종이에다가 뭐 하나 싹 써가지고 이것을 시라고 이렇게 하면 100불 받는다, 100불? 그랬더니 두 번째 아이가 그럽니다. 뭐 그걸 가지고 우리 아버지는 종이에다가 막 쓴 다음에 이거를 노래라고 하면 1000불씩 받아, 1000불씩. 세 번째 아이가 뭐 가소롭다고 했던 듯이 얘기를 합니다. 아이고, 우리 아버지는 장난이 아니야. 종이에다가 막 못 쓰셔가지고 설교 한번 하시면 4명이 돈을 다 걷어야 돼, 4명이. 누가 대단한지 아시겠죠? 네. 이렇게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아니 성인이 되어서도 비교의식 가운데 자기를 나타내고 싶고 자랑하고 싶고, 이 교만한 것이 우리 인간의 죄악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항상 사물이나 사람들을 내려다보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아래를 내려다보는 사람은 결코 위를 볼 수 없다.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죠.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교만을 가장 싫어하신다고 얘기하셨고, 교만한 자는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인류의 죄의 시작도 피조물이, 창조를 받은 피조물이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교만으로부터 시작된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이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왜 겸손해야 하는가를 너무나도 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왜 겸손해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만이 우리에게 열매를 맺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도직입적으로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주님을 떠나서는, 주님이 없이는, 하나님이 없이는 우리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은요, 자신의 의지와 노력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공부하고 내가 열심히 일하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살면 되지. 정말이요? 그러다가 어느 건강에 이상이 오고 건강을 잃어버리면 얼마나 자신이 나약한 존재인 것을 그때 비로소 깨닫게 되죠. 예수님은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염려함으로 삶에 한 시간이라도 더 하겠느냐,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한계와 우리 인간의 무능력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주시는 일반 은총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된다는 겁니다. 또 겸손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겸손해야 한다는 것이죠.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여러분의 삶 속에 맺어지기를 원하시는 열매는 하나님만이 맺을 수 있는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열매가 맺어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맺어지는 열매를 통하여 사람들은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죠. 독일의 나치 수용소에서 온갖 수치와 고난을 당한 코리 텐분 여사가 그 수많은 사람을, 무고한 사람을 죽인 나치 그 독일 군인을 나중에 만났을 때 용서해 줄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의지와 능력이 아니었죠. 그에게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용서할 수 있었던 것이죠. 사회에서 소외당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위해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가 섬기고 헌신할 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감동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겸손이라는 것은 열매 맺는 제자의 삶에서 must, 반드시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겸손해야 되는데 그 반대인 교만, 이 교만보다 더 악하고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뭔지 아세요? 그리고 우리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 문제에 빠져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거짓 겸손입니다. 겸손인 것 같은데 가만히 보면 거짓 겸손이에요. 교만보다 더 무서운 것입니다. 거짓 겸손을 통해 자신을 나타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뿌리는 교만이라는 겁니다. 그런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런 말씀 많이 하지 않으세요? 저는 부족해서 못해요. 아직 준비가 안 돼서.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그 말 속에는 마치 언젠가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 더 이상 부족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언젠간 나는 당당하게 준비됐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때가 올 것이라는 착각이요, 교만이지요. 하나님 앞에 부족함이 없을 때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 준비됐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때는 절대로 오질 않습니다. 이 거짓 겸손에는 두 가지 위험이 있습니다. 어떤 위험이 있는 줄 아세요? 첫째는 거짓 겸손을 통하여 핑계대는 불순종의 위험입니다. 결국 하기 싫은 거죠. 그러니까 부족해요, 준비가 안 됐어요, 우선순위로 두지 않는 것이죠. 또 하나의 위험은요, 거짓 겸손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부인하는 불신입니다. 부족한 건 사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갖지 못하는 불순종과 불신의 문제입니다. 가지가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그래서 나무에 붙어 있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 앞에 겸손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열매를 맺게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릴로이 아임스는 그래서 당신도 영적 지도자가 될 수 있다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도자로서 합당한 사람은 누구인가? 지도자로서 합당한 사람은 누구인가? 하나님께서는 결코 스스로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느끼는 사람을 절대로 부르시지 않으신다. 스스로 자격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절대로 부르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절대로 나누시지를 않기 때문에. 그러므로 열매 맺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 나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면 안 됩니다 라고 겸손한 마음으로 나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매 맺는 제자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고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으므로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농부는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자르고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기 위하여 가지를 쳐준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그 표현을 깨끗하게 한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렇죠? 2절을 보세요.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3절에도 보니까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깨끗하게 하시는 주님이시죠. 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요, 깨끗해진 관계입니다. 자, 왜냐하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 아닙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죄의 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죄의 담을 허물어 주시고 더 이상 우리가 진노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자,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 가운데 성화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거룩하게 된다라는 이 성화의 단어에는 크게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두 종류의 성화가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관계적 혹은 위치적 혹은 신분적 성화입니다. 이 성화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일시적으로 변화되는 성화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우리의 죄가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흰눈같이 해주시는, 의롭다 칭해주시는 칭의와 연관된 성화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관계적, 위치적, 그리고 신분적 성화다. 또 다른 한 종류의 성화는 점진적 성화입니다. 점진적 성화. 이것을 다른 말로 체험적 성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신분이 변화됐지만 아직 우리의 인격은, 우리의 모습은 죄악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죽는 날까지, 그리스도 앞에 서는 날까지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격이 점점점 더 성화되어가는, 점진적인 우리의 삶의 경험적으로 성화되어가는 제자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열매 맺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우리의 내면의 세계와 겉으로 나타나는 외면의 세계가 거룩한 모습으로, 성도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 것이죠. 근데 안타깝게도 세상에 비추어지는 오늘날의 많은 믿는 사람들의 모습, 교회의 모습은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손가락질, 지탄의 대상이 된 것을 보며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에서 조사 발표한 바에 의하면 한국에서 신뢰하는 종교기관 순위 1위가 천주교입니다. 35.2%. 2위가 불교 31.1%. 개신교는 3위예요. 18%의 국민들이 신뢰할 만하다. 그런데 이 조사는 2008년도 수치입니다. 짐작하건대 1년에 많은 교계의 사건으로 인하여 2013년도 지금 그 신뢰도가 저는 더 떨어졌을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명예로운 직에 오르기 위해 교계 지도자들이 금품을 뿌리고 박사학위를 돈을 주고 사고 논문을 표절을 하거나 돈 주고 다른 사람이 대신 쓰게 하고, 그것도 부끄러운 줄 모르니까 안타까운 것이죠. 목회를 위해 본인이 공부를 해서 얻은 학위라면 존경을 받을 수 있겠죠. 여러분, 왜 목회자들이 이렇게 박사 학위를 받으려고 혈연하는 줄 아십니까? 성도들에게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한국에 웬만한 큰 교회에서는 담임 목사를 청빙할 때 이력서에 박사 학위가 없으면 서류도 안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가치관과 기준에 의해서 교회가 타락해가는 모습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29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은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물질의 유혹에 빠져 타락과 비리 속에 많은 주의 종들이 돈의 문제에 결부되어 있습니다. 도덕적으로 음란이 만연합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는 교회가 시대의 온도 조절기가 되어야 하는데, 추우면 따뜻하게 해주고 더우면 시원하게 해주는 온도 조절기가 되어야 되는데, 오늘날의 교회는 고장난 온도계와 같다. 저는요, 그 이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걸림돌과 같이 되어버렸다. 우리의 모습이라고 인정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교회답지 못한, 성도답지 못한, 목사답지 못한 우리들의 모습에 대하여, 철저하게 거룩하지 않은 교회에 대하여 우리가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하게 산다는 것은 그저 윤리적인 도덕적인 문제만은 아닙니다. 이것은 겉으로 나타나는 증상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더러운 것이 뭔지 아십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죄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자기 신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죄의 뿌리입니다.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다는 것이죠. 내가 원하고 내가 갖고 싶기 때문에 도둑질을 하고 정도가 아닌 길을 가는 것이고, 가장 더러운 것이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라면 그럼 가장 거룩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내 안에 내가 죽는 것입니다. 내가 죽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은 믿지만, 그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단절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을 얻게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이제의 삶은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여러분 선언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날마다 나는 죽노라. 내가 죽어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야 할 것을 얘기합니다. 열매 맺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거룩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 자기 사랑을 버리고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가운데 날마다 내 자신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열매 맺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매 맺는 제자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요, 예수 안에서 거룩한 삶, 자신을 부인하는 삶을 살고 마지막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자신을 부인해 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성령님이, 그 의미는 우리를 장악하시고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열매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신앙이라는 것은 보기 좋은 액세서리가 아니라는 것이죠. 능력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성령님과 커넥트되지 않은, 연결되지 않은 나 홀로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래전 아프리카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선교사님이 이제 이렇게 섬기는 교회 그리고 사택은 작은 발전기로 전기를 일으켜 불을 켰어요. 이 하루는 멀리 저 밀림지대에서 한 교인이 방문을 해서 처음 방문을 했습니다. 신기한 거예요. 보니까 방 안에 전구가 달려 있는데 스위치를 탁 키면 불이 들어와서 환해지는. 와, 신기하다. 저 전구야말로 신기하구나. 그래서 선교사님에게 전구 그 하나 있으면 달라고 그랬어요. 왜 달라고 그러나? 이걸 가지고 뭐 하려고 그러나? 전구를 줬어요. 이걸 가지고 자기 마을로 돌아갔어요. 자기 마을로 돌아가서 줄에다가 이렇게 묶어가지고 이렇게 다른 거예요. 불이 들어올 리가 없죠. 아니, 왜 전구를 달았는데 불이 안 들어올까? 나중에 선교사님이 설명을, 이거는 그냥 불이 들어오는 게 아니고 발전기를 돌려서 전류가 흘러야 전구담에 불이 들어오는 것이라고 설명을 해주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의 삶이 전구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생명의 역사가 들어와야 불이 켜지죠. 어둠을 밝히죠. 썩어져가는 세상을 우리가 새롭게 하죠. 그런데 이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능력이 이미 우리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깨달지 못할, 얼마나 아쉬운지 모릅니다. 제 여동생 남편이, 제가 휴스턴에서 같은 교회를 섬겼습니다. 근데 하루는 재미난 일이 있었어요. 교회 밴을 몰고 무슨 교육부 뭐 행사를 마치고 밤 늦게, 뭐 12시가 넘어서 돌아오는 길에 뭐 주유소가 그 당시 말해도 문 닫은 주유소도 많고 해서 하다가 기름이 떨어져 왔어요. 프리웨이 도중에 서버렸어요. 조금만 가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어떻게 뭐 나중에 이제 고생했죠. 가서 뭐 한 주유소까지 가가지고 통 빌려다가 기름 넣고, 나중에 이제 그 얘기를 하다가 배꼽을 잡는 일이 생겼어요. 뭐냐면 그 당시에 그 교회 밴은요, 그 교회 밴에 기름통이 2개가 있었어요. 그래서 한쪽 기름통이 앵꾸가 되면 스위치만 탁 틀면 다른 기름통에 기름이 주입돼서 차가 갈 수 있도록, 이걸 몰랐던 거예요. 다른 기름통에 가스 휘발유가 가득 차 있었는데 그걸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괜히 사서 고생한 거죠. 스위치만 틀면 되는데,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스위치만 틀면 돼요. 어떻게 스위치를 틀면 될까요? 다른 방법 없습니다. 오직 말씀과 기도입니다. 오직 말씀과 기도로.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예수님 뭐라고 하셨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게 얼마나 놀라운 우리의 삶의 가능성입니까? 무엇이든지, whatever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의 포텐셜, 가능성이라는 것입니다. 기도와 말씀의 삶. 그런데 왜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고, 왜 이 능력을 얻을 수 있는데 왜 말씀 가운데 거하지 않을까요?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바빠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게으르기 때문에,
우리 한번 솔직하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바빠서도 아니고요, 게을러서도 아닙니다. 교만하기 때문에 안 하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지 않아도 내 인생 살아갈 수 있으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운전을 하는데 차에 기름이 다 떨어지는 거예요. 요즘 차는 불이 들어오죠. 또 어떤 좋은 차들은 몇 마일 남았다고 써 있죠. 자, 이제 막, 저도 그렇게 항상 하지만 불이 막 켜졌어요. 제 차에는 게 제로 됐는데도 좀 가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주유소에 빨리 들려야죠. 그런데 바쁘다고, 게으르다고 안 하시겠습니까? 그런 사람 없잖아요. 중요하니까 시간을 내서 주유소에 가서 기름을 넣잖아요. 여러분, 똑같은 얘기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성령의 능력이 없으면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말씀의 능력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열매 맺는 능력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 가능성 가운데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이 믿음 가운데 감동된 우리의 삶의 열매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기쁨과 평화를 누리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이죠. 저는 제 자신과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로서 열매가 맺어집니까? 하나님께서 맺어지는 열매를 통하여 여러분의 삶의 가정에 변화가 있습니까? 기쁨이 있습니까? 처녀 때까지는 교회를 다녔지만 믿지 않는 집에 시집으로 와서 신앙이 흐지부지해지고 교회를 안 다니는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남편은 건설업체에 노동을 하는 분인데 허구한 날 술을 마셔야만 잠을 자는 불면증에 시달리는 사람이었습니다. 행복하지 않은 나날을 보내다 이 부인이 전도를 받고 교회를 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신앙의 회복이 온 것이죠. 신앙의 회복이 오니까 그렇게 밉던 남편이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을 위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허구한 날 술을 마시는 남편을 위해 화도 안 내고 해장국을 끓여줍니다. 지극정성으로. 변함없이 남편을 지극정성으로 대해주는 아내에 대한, 혹시 나를 버리고 도망가려고 일어나, 남편은 의심합니다. 그런데 변함없이 아내가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비가 오는 어느 날 남편이 이제 일을 못 나간 날이 있었습니다. 아내가 준비하고 어딜 나가는 거예요. 여보 어디가? 그랬더니 교회를 간다는 거예요. 교회? 그리고 물어봅니다. 당신 교회 나가면서 이렇게 변한 거야? 그래서 그렇다고 얘기를 했어요. 남편이 이렇게 묻습니다. 여보 나도 교회 나가면 안 돼? 변화된 아내의 모습에 나도 교회 나가면 안 돼? 남편은 아내를 따라 교회를 나갔고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했고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불면증에서 싹 치유를 받았습니다. 밤에 도둑이 들어 다 훔쳐가는데도 모를 정도로 잠을 잘 잤대요. 여러분, 제자의 삶에는 감동을 주는 변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한다면,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면, 그리고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고 얻기 위해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거한다면 그런 열매가 바로 여러분의 삶이 될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너무나 메말라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열매는 없고 평화도 기쁨도 없는, 하나님 저희들을 다시 한번 회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무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십자가 앞에 나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에 오늘 말씀 받은 그대로 겸손하게 내가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성령님의 은혜와 능력을 의지합니다. 저희들을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성숙하고 훈련된 제자로 내가 변화되어 가정과 지역사회와 온 세상의 변화를 위하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